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마음이 슬픈 그대에게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요, 매년마다 세계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명 인사들을 매년 한 100명 정도 뽑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중 1위, 또한 세계 여성 갑부 1위, 세계인지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 10명 중에 1명, 또한 연예계 인사 중 자선 기부금 1위를 한 사람, 또한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 또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에 뽑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만을 본다면요, 충분히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프라 윈프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름다운 흑인 여성이다, 또한 성공한 흑진주다 그러면서 그녀를 칭찬하고 또한 그녀를 부러워하고 그녀를 추켜 세웁니다. 그런데요,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던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오프라가 본인의 그 자서전에 대해서 통해서 본인의 삶을 이야기한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의 일대기를 보면요, 오프라 윈프리는 탄생 자체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요,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요, 그 중에 한 남자애가 임신을 되었는데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임신이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할 수 없이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자기의 아버지일 거다라고 생각하며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도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해서 순교를 잃었고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엄마의 남자친구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또한 강간당하면서 결국 14살 때에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는 그런 일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요, 자기가 20살 때까지 자기 인생을 너무 비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헤어나지 못해서 항상 마약과 향락과 또한 방탕 또는 자살까지도 시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너무나도 긴 기간 동안에요, 마음이 슬픈 여자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참 마음 슬픈 여자로 살아왔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성공한 사람으로서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으로서 오늘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지쳐있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얼룩진 실패의 과거를 자랑스러운 성공의 현실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당신의 인생도 역전 드라마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그녀의 삶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 그러니까 영어로는 해나잖아요. 바로 우리 딸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 제가 이래서 우리 딸을 해나라고 이름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의 그 삶이 너무나도 저는 진짜 도전이 되었고, 또 우리 딸, 우리 고은이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서원한 것을 꼭 지키는 그런 여성, 또한 그러한 기도의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제가 한나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는요, 뭐예요? 마음이 슬픈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그 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인으로 살아야만 되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한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큰 컴플렉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조롱과 비웃음, 또한 무시당함, 이런 고통들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요, 한나는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본문을 전체적으로 전체 1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브닛나. 브닛나는 자기 남편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첩이죠. 그런데 브닛나에게는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아이가 없는 본부인인 한나를요,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말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왕따를 시키고, 하여튼 한나의 마음을 막 격분하게 하고 또한 심히 괴롭게 했던 여성이 바로 브닛나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한나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울분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오늘 15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나긴 시간 동안 남에게 말 못할 아픈 가슴앓이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능함, 또한 연약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또한 그 약점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겁고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한 그 기대와 그 바람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 기대와 바람을 충족할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숨통이 조여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외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데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할 수 없이 혼자만 끙끙 앓으며 가슴앓이를 하며 가슴에 멍이 생긴 적도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그 입방아, 사람들의 모함, 또한 사람들의 그 오해, 또한 시기, 그 질투, 또 왠지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또한 외로움에 밤을 보내기도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픔 가운데, 이러한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이 슬픈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요, 마음이 상한 자들의 쉼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이 숨겨지고요, 또한 허물이 덮어지는 아름다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이 어디여야 된다라고요?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고치고요, 또한 아픔의 상처가 치료되는 회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믿기는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 교회가요, 마음이 슬픈 자들을 감싸주는 또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와 회복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알다시피 한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다라고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여인이요, 그랬던 한나가요, 갑자기 지금 바뀌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지금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요, 세상적으로 늘 기가 죽어 있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살아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남편의 부인이었던 분인나의 그러한 멸시를 당하며 살았던 여성이 바로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태어났다라고요?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콤플렉스에서 지금 한나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그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그 한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이런 응어리져 있던 이 슬픔들이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보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난 후에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다라고요? 마음이 슬픈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런 조롱과 멸시와 그 비난 가운데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이런 소리로 손가락질 당하며 슬픈 마음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었는데요, 사무엘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마음이 누구를 통해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라고요? 즐거워하며.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요, 슬픈 마음이 있는 여자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면서 슬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즐거움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뿔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자존심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좋습니다. 또 아니면 자신의 위치, 신분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자존심이, 내 위치가, 내 신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높아졌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 뿔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고 분인나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힘을 당했었는데 누구를 통해? 여호와를 통해서 내 뿔이, 내 자존심이, 내 신분이, 내 위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높아지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또한 비웃어도 또 온갖 말로 상처를 줘도요, 한나는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순간 슬픔 많은 여자였던 한나의 인생이요, 지금 180도 바뀐 역전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더 이상 슬픈 여자가 아닙니다. 한나는 더 이상 마음이 괴로운 여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기쁜 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나처럼 마음이 슬픈 여자가요, 마음이 기쁜 여자로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인생 역전의 비결을요,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나처럼 마음이 슬픈 여자가 마음이 기쁜 여자로 바뀔 수 있는 인생 역전의 첫 번째 비결은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삶을 잘 지속하다가도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삶이 고달퍼지고 또한 괴로워지면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요, 어떻게 해요? 중단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마음이 슬퍼지면 에휴, 속상해서 기도 못하겠다 그럽니다. 아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심란한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기도 쉬어, 때려쳐,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으로 열심히 줄도 쳐갑니다. 이렇게 말씀 읽으면 은혜 받던 사람이 슬픈 마음이 들었다고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성경을 덮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이 눈에 들어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예배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도요, 그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만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던 여성이 바로 한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매년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뒷부분에 읽으면요, 브딘나가 계속적으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격분케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매년 올라갈 때마다, 예배를 갈 때마다 자꾸 나를 공격을 해요. 내 마음을 뒤집어 놔요. 아내가, 남편이, 내 자식들이, 누군가가 자꾸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면 우리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에휴, 안 가고 말지, 진짜 내가 이런 꼴 당하느니 그냥 내 교회 안 가, 예배 쉬어, 이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브린나가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격분케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한나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년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해요? 슬픔이 가득한데도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요,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요, 두문불출하고 싶거든요. 문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나가면 사람들이 속닥거릴 것이고요,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녀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나가고 싶겠습니까? 한나는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랜만에 보는 다른 동네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한 집사 올해도 소식이 없어? 기도가 약한가 보네. 더 세게 기도해봐, 응답해 주실 거야. 또 어떤 집사님이 이러죠. 아이고, 집사님, 그래, 부집사님이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 한다면서요, 뭐예요?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아픈 것을 후벼대는 사람들이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으시겠어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잘 알죠? 교회 저 꼴 보기 싫은 누구가 있어서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우리 이러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나는요,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심해서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요, 그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빼먹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요,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요, 한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마음을 격동케 해서 마음이 괴로워도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무시해도요,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도요, 또 눈물이 흘러서 더 이상 음식을 삼킬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한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이,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세상이 깜깜하게 비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한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자, 보십시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자식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한나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어요? 아들 사무엘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뭐로 바꿔주셨다라고요? 기쁨으로 예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요, 그 마음이 격분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격분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할 말이 있게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은혜요,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가 능력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 없이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고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과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나. 이렇게 불렀던 우리의 그 찬양처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슬픈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인생 역전이 되는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마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려면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십시오.
통한다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통한다라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39장에도 보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런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 놓았습니다. 1장 10절 말씀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한나는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금요, 어떻게 했다고요? 쏟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어떻게 쏟아 놓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로 쏟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슬픈 마음들을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쏟아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쏟아놓는 것이 경박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심정이 통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또한 모두가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예배자가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가지고요, 순서 하나하나 마치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참 깔끔했어. 잘 흘러간 것 같아. 오늘 목사님 말씀 괜찮았어.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심정이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다라고 여러분 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심정이 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면요,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된 자녀들이 가장 부모들에게 잘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이 얘기를 잘하거든요. 뭐예요?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통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 가운데 와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심정이 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지금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심정이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곡조를 쏟아내고 입술로만 가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심정이 통하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냥 여러 가지 미사오고 단어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오래되면 입에 붙어있는 그러한 미사오고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분명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은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설교 몇 점인가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입술로 아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예배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한번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의 심정이 좀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와 여러분의 그 슬픈 마음, 여러분의 그 답답한 심령, 괴로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도 쏟아 놓으시고요, 나의 그 괴로움도요, 여러분 쏟아 놓으시고요, 내일에 대한 나의 불안함과 그 두려움도 여러분 쏟아 놓으시고요,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울부짖으시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나가요, 지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했는지 한나가 지쳤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한참 지나면 다 끝날 때쯤은 힘이 없어서 몸을 내가 가눌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여러분 분명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지금 한나가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지쳐서요, 몸을 제대로 추스릴 수가 없으니까 입만 세상적인 말로 피쉬처럼 뻐끔뻐끔하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본 거예요. 통곡하며 부르짖었으니 또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간절한 가운데. 그러니까 입술만 그런 상황에서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아니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술 먹고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가세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좀 더 강해요. 뭐라고요?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그렇게 이야기해요. pouring out,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 마음을, 내 이 슬픈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슬플 때는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슬플 때는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슬프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 잔의 술로 그 슬픈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다음날 되면요, 더 힘들어져요. 오늘 한나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형제여, 자매여, 술의 힘을 빌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당신의 심정을 쏟아 놓으세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이 괴롭고 슬프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을 붙들고 좀 알아달라고 하고요, 저 사람을 붙들고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이 더 큰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위로보다 상처가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데, 왜 위로를 안 해주는데 나를. 여러분, 그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해 줘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라고, 여러분의 아내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여러분의 자녀라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라고, 그들이 여러분을 꼭 이해해 줘야 될, 위로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좋을 때는요, 쏟아놓으면 다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허다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더해지면 더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잘 아시죠? 할아버지가 손자와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물탕에 따뜻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시원해.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진짜로 시원해? 그럼 시원하지. 그래서 손자 그것도 모르고 물속에 퐁당 뛰어들어갔다가 나와서 손자가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랬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요,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토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이렇게 시가 적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기를 기다리지 말라.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 속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그대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은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기에 마음의 슬픔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슬픔 때문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다만 힘듦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내일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 한나의 라이프를 통해서요,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된 인생 역전의 그 법칙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을 맛보게 되실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인생 역전을 맛볼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토해내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구에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을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나처럼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의 역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고 이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로 통해서 간증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